목도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하시겠습니다.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 새벽도회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이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기도로 무장하며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준비하실 때나 전해주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어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며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으로 이선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어 경시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일본어 경시대회에서 공고를 다니는 1학년 학생이 1등을 했어요. 그 경시대회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는 일반고에서 일본어를 전공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바로 일본어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공고를 다니는 학생이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학생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굉장히 못했었대요. 그래서 그래 공고 가야지 하고 공업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공업고등학교를 가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더래요. 이상하다. 나는 좀 달라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 학생이 마음을 먹고요. 인생이 처음이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내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그날부터 하루 4시간만 잠을 자고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전교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전교에서 1등해 보니까 뭔가 좀 마음이 차지 않더래요. 그러면 내가 일본어를 공부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일본어를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가 경시대에 나와서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안에 이 뭔가를 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간절함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게 했던 겁니다. 만약 그 안에 간절함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간절함이 없었다면 중도에 공부하다가 포기하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인생의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그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입니다. 언어에서 보면 이 말씀이, 언어에서요, 히브리 언어에 보면 이 목청이 터져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목청이 터지도록 부르짖으라 라는 거예요. 제가 목이 좀 쉬었죠. 그렇게 크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라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야, 네가 기도할 때에 그냥 목청이 터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어느 시간에 모여서 기도했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다라는 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도의 모범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기도의 원형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잡히시기 전날 밤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요.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렇게 적고 있어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이스라엘에서는 밤이 추워요.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몸에서 땀이 났는데 그 땀이 땅에 떨어질 때에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애써 힘써서 기도한 거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이것이 그들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도 힘써서요, 애써서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들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께서도 에레미야에게 아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이 어땠느냐라는 거죠. 지금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상황이 이미 그 안에는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조금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가 암흑기였다, 신앙의 암흑기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때에 왕이 4명이 바뀝니다. 20년 동안 왕이 4명이 바뀌는데 한 명은 한 3개월쯤, 그리고 그 다음은 11년, 그 다음은 또 3개월, 그 다음은 한 10년쯤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 전장에서 죽어요. 전장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 왕이 전쟁통에 죽었다는 소식을
왕궁에서 듣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때가 바로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와 바벨론, 이 바벨론이 새로운 강국이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 사이였는데 그 전쟁을 끼어들었어요. 누가? 요시아 왕이. 그래서 요시아 왕이 이집트와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왕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로 세운 왕을 잡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의 형제를 왕으로 세우는데 성경에는 그 왕이 여호와김이라는 왕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여호와김 왕을 이집트 이 왕이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왕은 당연히 이집트 쪽에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웬걸 한 번 더 이집트와 바벨론이 전쟁을 했어요. 가까운 데서 전쟁을 했겠죠. 근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 왕이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 왕이 여호와김 이 왕으로 이 왕궁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항복하게 돼요. 1차로 항복합니다. 항복해서요. 그때에 잡혀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그리고 이 조공을 바치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김 왕이 조공을 바쳐요. 근데 조공을 바치다가 이 바벨론은 멀리에 있는 나라고 이집트는 가까이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가까이 있는 왕이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야, 배신해. 그리고 우리끼리 다시 힘을 합쳐서 대적하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기를 누가 세워줬어요? 이집트 왕이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배신을 해요. 이 배신했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들어요. 바벨론 왕이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군대를 소집해서 직접 쳐들어옵니다. 2차 공격이죠. 두 번째 공격이에요. 공격을 할 때에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항복합시다라고. 이때에도 항복합시다라고 해요. 근데 왕이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이 여호와김 왕입니다. 여호와김 왕이 끝까지 저항을 해요. 그러다가 저항하다가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했으니 어떻게 해요? 지금 전사했어요. 그러면 다시 왕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왕을 세워요. 그의 아들이 왕을 세웠는데 뭐 왕이 됐다고 해서 뭐 뛰어난 업적을 남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곧바로 이성이 함락돼요. 그리고 나서 이 새로 세워진 왕, 3개월도 안 된 왕을 바벨론 왕이 그것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같이 잡혀간 사람, 그때 굉장히 많은 왕족과 귀족이 잡혀가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잡혀간 적이 있고 2차로 잡혀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바벨론 왕이 그의 삼촌을 왕으로 세워요. 이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고 지금 에르미야를 바로 시대 뜰에 가둬놓은 왕입니다. 이 왕이 또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당연히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겠죠. 그런데 또 이집트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왕이 이 군단을 일으켜서 이 두로와 시돈, 바로 이스라엘 위입니다. 이 땅을 점령해요. 그러자 왕궁에서 왕과 이 신하들이 야, 이번에는 진짜 이집트와 힘을 합치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이길 수 있겠다. 바벨론을 배신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배신해요. 두 번째 배신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아니,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군대를 일으켜서 또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 북쪽에 있는 성들부터 모조리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왜? 아예 들어올 때에 이 바벨론 왕이 작정을 한 거예요.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이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 나라를 아예 일어나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 하고 북쪽에서부터 역사 기록에 의하면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옵니다. 왜? 예루살렘은 제일 남쪽에 있어요.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초토화시키면서 예루살렘까지 딱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성을 곧바로 진격하지 않아요. 2년 동안 포위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원조를 다, 식량, 군사 원조를 다 끊어버려요. 2년 동안 포위를 해요.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예루살렘 성이 생각보다 난곡불락의 요새입니다.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버티는 게 오래 버티지는 못하죠. 딱 2년 버티거든요. 2년 동안 버티는 그 사이에 바로 에레미야가 다시 한번 활동했던 거예요. 처음에 여호와김 왕이 바로 버틸 때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버틸 때에도, 지금 포위됐어요. 버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에레미야가 주구장창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백성들은요, 지금 성에 갇혀 있어요. 에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지만 실은 이 땅에, 그 지역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 이미 바벨론 군대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 완벽하게 봉쇄된 상태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요. 그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굉장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성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왕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옥에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야, 너는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뭘 부르짖어요? 여러분,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이에요.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를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백성을 위해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백성들이 죽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당연히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나라도 살리고 이 백성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지금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나라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옵소서 라고 그는 기도해야 했던 거죠. 바벨론 왕은요, 전멸시키러 왔다니까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요, 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사라지고 민족이 사라진 건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백성,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는 감옥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도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저는요, 가슴이 아파요. 처음 제가
코로나 전만 해도 특별 새벽 기도하지 하면 지금보다는 많았어요. 맞죠? 지금 보세요.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 목사님,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코로나가 두려워요. 가슴이 아프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 때일까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기도를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요. 무슨 기도가 있겠어요?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아들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누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들을 살려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부르짖지 않은 것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은 어떤 곳일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곳이죠.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은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감옥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도 가질 수 없고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반대예요. 기도는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희망을 바라보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감옥은 희망이 없어요. 근데 감옥에서 기도하래요. 뭘 기도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그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했던 거죠. 여러분, 선교여행을 해보면요, 이 하나 훈련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 훈련입니다. 선교여행을 해보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신기합니다. 낮에요, 사역이 정말 힘들어요. 전도하고요, 같이 예배드리고요, 의료사역 보조하고요, 그리고 막 그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고 교회 학교해야 되고 굉장히 사역이 바빠요. 그리고 막 이 지역 다니고 이 지역 다니고 이 지역 다니고 정말 피곤해요. 하루 사역이. 그러면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피곤한데 쉬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저녁밥 먹고 내일 사역을 위해서 쉬어야지. 아니요. 신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날 꼭 사고가 생겨요. 팀원 간에 싸우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사람이 안 오든지 해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가면 꼭 저녁마다 정말 몇 시간씩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음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역이 정말 편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사람을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요, 아, 선교에서 필요한 건 바로 기도구나, 열매를 맺는 건 바로 기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전도와 꼭 같이 가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고 나면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열매를 맺는 거죠. 기도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반드시 저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난 후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만큼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강대상에서 보면요, 여러분 얼굴이 다 보이죠. 근데 여러분 얼굴만 보인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실은 여러분 눈은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표정 속에 여러분의 눈빛이 보여요. 신기합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딱 보이면서 어떤 분을 향해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말씀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있구나 라는 그런 눈빛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의 눈빛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간절함이 조금 없구나. 아, 오늘은 간절함을 집에 두고 왔구나. 예, 간절함을 가끔 집에 두고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실 것이라고. 내 기도 소리를 듣고도 내 기도 소리에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요? 아시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쟤는 기도하는데 간절함이 있구나. 쟤는 기도하는데 간절함이 없구나 라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저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반드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리 가요.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령의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일교회 안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를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의 제약된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의 열리지 않는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기도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일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고 부르짖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강구해야 할 것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끝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의 성도들이 달라지고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기도함으로 한국 교회가 달라지고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껴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각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임하여 주시옵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내 남편을 내 아들을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을 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안에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며 그들 안에 아프고 괴로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죽은 영혼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심령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 내 딸 내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려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구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거만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꺾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대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개혁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악한 마음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주님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니면 우리를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려줄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그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해 우리 아니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며 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악한 것들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기도만이 병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만이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귀신을 쫓아내며 하늘의 능력을 선포하며 그들의 악한 것들을 이기며 질병을 고치며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향해 대적하며 선포할 때에 악한 것들이 따라가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고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의 기도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내 남편, 내 아들, 내 자녀, 내 딸, 내 부모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옵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이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군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군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